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절기에 십계명을 묵상하는 게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느 말씀도 어떤 식의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구태영관을 지킨다면 아기 예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나눌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살리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마음에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자기의 벽을 딱 쳐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고요. 이런 사람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늘 열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복습해 볼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다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계명이었었어요. 성경 보지 말고 저만 보시고 한번 복습해 봅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간단하게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기서부터 헤매면 안 돼요. 세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뭐라고 말씀하냐.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은 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맹세하지도 말라고. 맹세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대신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5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내 부모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솔직한 마음이지. 누가 대답하셨는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 건강하고 생각 흐려지 총기 흐려지. 모세가 120세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력 흐리지 않고 총기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 오래 살기 싫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또 하나가 뭐예요? 어른들이 오래 빨리 죽고 싶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들어가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여서 지혜로워서 오래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십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신데요. 어르신들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아마도 살인하신 분 없을 거예요. 오늘 집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어 죽이고, 그거 살인 안 해요, 여러분. 살인하신 분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명은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나누려고. 우리 다 알아요. 이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금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채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 죽이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채소나 짐승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이제 성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의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생명들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죽이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거 반대합니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음식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락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생계를 위해서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제 원숭이를 사냥하는 부족들, 여러분 TV에서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식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맛을 위해서 원숭이의 골을 산 채로 원숭이 이렇게 가두어 놓고 골을 잘라서 거기서 먹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요, 재미로 여우 사냥을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대요.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짐승을 죽이는 것,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소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사람이 식물로 삼기 위해서 짐승이나 식물을 먹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중심을 죽이거나 장난으로 죽이는 것,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는 것들은 성서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와 우리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전쟁이 없기 위해, 지금도 지구촌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로, 휴전 상태로 보지만 전쟁이 있는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부득불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방어하기 위한 죽음 같은 것들, 그것도 정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전쟁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인 문제가 나오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형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제 법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형, 여러분이 사형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내 생각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그런 것이냐, 이거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제 찬반이 팽팽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결정으로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 재판이 잘못되어서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게 되고 그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더 큰 살인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 잔인 무도한 사람들, 그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손 들으려고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손을 들라고는 안 했지 말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죽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그러면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인에는 네 종류의 살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직접 생명을 앗아가는 것. 직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그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살인의 모든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탄, 악한 영. 그리고 사람은요, 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인할 때 도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망치로. 요즘 TV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칼, 망치, 그것도 그만해야죠. 여러분, 많이 보셔서 여러분, 끔찍한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돌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구가 어떤 것일지라도 그 주체는 누구다? 사탄이래.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주체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살인입니다. 두 번째 살인은 뭐냐 하면 자살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살. 여러분, 자살도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살은 스스로에 대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십니다. 아멘 안 해요? 예.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형법이나 인간의 경우로 볼 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명백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하는 사람 왜 잡아가느냐고. 나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마약을 하고 그러는데 왜 잡아가느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해코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사회 질서를 파괴했든 모르지만 혼자 문을 잠가놓고 헤로인이나 필로폰 같은 것들 먹고, 죄송합니다, 해롱해롱거리는데 나 혼자 그러는 것인데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 왜냐하면 그 몸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신 몸이잖아요.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죄를 짓는 것. 여러분, 내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게 되면 작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료 분담금이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흡연자, 비흡연자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흡연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당한 것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망가집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게 돼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정치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담배 한 값에 한 30만 원 가야 된다. 지금 담배 한 값이 얼마입니까? 모른 체 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한번 좀. 한 3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값을 올리면 이제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길어서 좀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몸은 누구의 것?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것 있어요? 오늘 살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막 고집부리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자기 말만 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칼로 찌르고 목을 메고 약을 먹고
이건 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망설이다가 수협에 나오신 분들을 이해하실 것 같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자살한 모두가 자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를 심으로 할 때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 밤에 집에 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몰랐죠. 장례 멀쩡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저희 교구라 제가 장례를 집내에 가서 장례를 뭐라고 이야기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 장례를 도대체 무슨 말로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살한 건 모두 지옥 갔다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이 장례를 할 수 있는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이거 어떻게 도대체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이제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감기가 들어요.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들어요. 폐렴이 오래되면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저 요즘 자꾸 문자가 와요. 몇 세 이상 되신 분은 폐렴균 접종 대상자입니다. 이래서 자꾸 오는데, 안 했더니 자꾸 와요. 폐렴이 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관리 잘못하면.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바이러스 같은 거 침투하면 그래서 암이 되고 그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우리가 건강관리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사람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고 정신, 혼이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세계에 감기 같은 질병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게 조울증이라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거나 그런 것일 때 절대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사가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고, 나 기도만 한다, 그건 고집이고 신앙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교육자들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러고 약 안 먹으면은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판단을 받았으면 약 먹고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잘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나는 안 먹고 기도로 치료할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도 아니고 객기입니다. 객기. 그 절대로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 육신의 암, 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왜 감기 들면 병원에 주사 맞고 약 먹어요? 똑같은 것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3분설도 이야기하고 2분설도 이야기, 저는 3분설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정신세계가 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삶을 살아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신세계가 약해져서요, 조울증이 올 수 있고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병이 아니에요. 이거 창피한 거야, 안 창피해? 여러분, 나 감기 걸렸는데 아이 창피해, 누가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암 걸렸는데 창피해, 그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정신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꼭 치료 잘 받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사들이 인정하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우울증, 조울증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가족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이죠, 어떤 분 만났는데요, 이분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을 남편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창문이 창문으로 보이지 않고 베란다가 보이지 않고 넓은 초원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초원을 걸으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게 병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묘가 그러는 거예요? 병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그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다 지옥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지 말고 우리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살했으니까 무조건 지옥. 이러면 안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이, 나 세상 떠나고 싶은데 우울증 안 오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건 신앙인 절대로 아니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잘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우리 육체 운동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관리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쉬기도 쉬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 안 해서 조울증 온다 우울증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고 오해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 정신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잘 우리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 물론 병이 그런 것 예외일 수 있지만은 내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의 살인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라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전 떠나기 전에 그 마음 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죽어요. 나에게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독을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독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이란 말이죠. 나에게 살인하는 것이고요. 그 살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품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겨내고 아멘. 아멘. 전에 제가 한번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어느 분하고 오해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보여. 그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공개하면 그 사람이 참 큰 타격을 입는 그런 거였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내 입술이 바짝바짝 트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나중에 싹 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살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성전 떠나기 전에 이 예배당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성결한 마음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살인이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인 살인.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신앙일로 인도하는 꼭 교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그런 얘기 왜 해? 그리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거의 99%는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못 봤어 그런 사람. 말로 그렇지.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러고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거의 99%가 잘못된 교주들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해.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귀신 앞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단으로 간다든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목사님이 주일만 끝나고 나면 와서 돈을 벌린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몇 번 도와줬다는. 계속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도 그랬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가면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라 그랬어야 도와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호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 자, 다시 말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신앙일로 인도하는 것, 모두가 영적인 살인. 예를 들면 귀신 앞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람이 이단으로 가, 우상을 섬, 이거 다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 맷돌,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직접적인 살인, 두 번째는 뭐예요? 자살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입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뭐라고요? 마음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살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 안 하죠. 자살 우리가 뭐 누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지만은 마음의 살인, 영적인 살인.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우리는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저지를 수 있어요. 꼭, 그래, 내가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살인하지 일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 지나가는데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들, 이 영적인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겨내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살인, 마음의 살인을 저지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할 수 있어요. 마음의 살인, 영적인 살인이 훨씬 더 이게 무서워.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럴 생각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살인, 영적인 살인 하루에도 몇 번씩 저지를 수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살인하도록 그런 충동질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정을 집어넣는 그런 요소들, 물론 사탄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안다면 우리가 살인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살인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뭐냐 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이니 그 뒤에는요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의 입장만 고수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있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영적인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몇 푼 뺏으려고 그래요. 정하는 사람들, 정한이 칼로 찍어주고 총으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행해지는 살인들을 보면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이기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함이 일만하긴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가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 기복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그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기심이 커나가게 되고, 이기심이 커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랑은 이렇게 이기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먼저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분노, 시기, 증오, 이런 것들이라는. 분노, 시기, 증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될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막 극도로 폭발하기 위해 눈빛이 변하게 되고 막 얼굴빛이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충혈되고 막 어떤 사람은 손을 떨고, 그런 사람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눈에 핏발이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화가 날 때 일어난 신체적인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주체할 수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가 나면 어떻게 말이 거칠어지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주먹질을 하게 되고 또 순기 이런 것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이런 충동, 미움치 이런 것들이 이거 올라오는데 통제되지 않을 때 살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 아멘?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길어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 존경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찮게 보는 그 사람일지라도, 비록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진 것뿐이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기에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존귀하게 봐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분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집사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아낼 줄 아는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화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머리를 지나갈 수 있지만 집을 짓지 못하게,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해두는 것처럼 화날 수 있어요. 참을 줄 아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이 해결하겠습니까? 무엇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좀 줄여서 시간이 많이 가서 역사 이야기 하나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몇 년도인지 몰라도 하여튼 들으신 적은 있죠? 무슨 전쟁? 십자군.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지만은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성지 회복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7세기 말에 마호멧이 등장을 하면서 이슬람이 발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막 발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이 다메섹, 가이사랴, 알렉산드 이런 곳에 가서 가이사랴, 다메섹, 안디옥 이런 것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 성지, 기독교 성지였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성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슬람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12세기가 되어서는요, 기독교가 유럽 종교로 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발흥한,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던 그런 기독교 12세기가 되면서 유럽 종교로 몰락하기 시작을 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스페인까지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95년입니까? 성지 회복이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십자가 운동이 시작이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런데 뭐냐 하면 십자가 명목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해요. 무력을 통해 성지를 정복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하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사랑의 정신인데 십자군 정신은 무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해하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게 이슬람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여러분, 왜 그런 비행기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30여 명 성출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인가 그 다음해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 광야로 나가는 거기에서 차가 서 있다가 이슬람의 이렇게 폭탄으로 자기 몸에 두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폭탄이 터지느라고 저 옥천인가 어디에 있는 분들이 테러를 당했던, 그래서 가이드가 이 세상을 떠난 몇 년 전에 있었죠? 근데 그 가이드가 저희들이 갔을 때 저희들을 안내하던 가이드 그분이었었어요. 자녀들이 수원에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런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십자가 정신은 사랑인데 십자군 정신은 무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이슬람에서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라고도 부르죠. 그분이 이슬람 교도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코란을 가지고,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당신이 코란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슬람 교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복하지만 사람을 직접 죽이는 직접적인 살인, 자살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들,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으로 부장되어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